삭개오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일 학생 때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설교가 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에요.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저는 성경을 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제가 땅을 얘기하면 이게 여리고의 삭개오 이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를 하는 이름자가 있습니다. 여리고의 삭개오예요.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는 거예요. 길라세 우고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그 땅을 소개하면 그 땅에 그 시대에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시 따라합시다.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 부산에 그 시기가 있고 여러분 여주에 뭐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숨겨진 제자다. 이순신 신앙이라고 들어봤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을 부끄러워했던 사람, 숨긴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큰 깨달음을 가지고 국회의원, 부자, 의원 아리마대 요셉이가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아이고 미안합니다. 휴대폰이 미안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장례식을 가장 잘 모셔드린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부자니까 국회의원이니까 부자, 의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가 그런 멋있는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은 또 뭘까요? 구레네 지방의 사람. 막달라의 마리아는 막 달라는 여자가 아니고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마리아가 6명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 저는 막달라 마리아는 채씨 아줌마라고 봐요. 채씨 아줌마냐. 최고로 더러운 여자였다가 최후까지 예수님을 따라붙인 의뢰의 아줌마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도한 여자였다가 여자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향료 옥합을 팍삭 깨뜨려서 모두 드리리 했던 최고로 귀한 것을 바친 여자. 그러니까 최고로 더러운 여자. 성경에 보면 7 악기예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악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귀신 들린 여자가 옆자리에 앉아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신경 써요. 저 귀신이 나한테 들러붙는가 싶어서. 그런데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7이나 붙어있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얼마나 사람이 끔찍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깨끗하게 힐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남자 제자들은 의리도 없이 도망을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최후까지 의리를 지키고 따라붙인 여자가 의리의 아줌마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도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최씨 아줌마, 최순실이 말고 최순실이 지금 이름 바꿨잖아요. 몰라요. 제가 작년에 두바이에 집회를 가보니까 거기에 최순실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집사님이 엄청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는데 한국의 최순실이가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몰라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구경 왔던 사람. 구경 왔다고 엄마야 예수님이다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얼떨결에 십자가를 덮어쓴 거예요. 얼떨결에 예수님 십자가를 덮어쓴 얼떨리우스라고 봐야 돼요.
네, 얼떨리우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서 마지막 장이 16장이에요. 로마서 16장 13절에 가보면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루포의 어머니가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얼떨결에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의 아들은 초대교회의 최고의 리더십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가 됐다니까. 따르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쓰임 받는다.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는 거야. 억지로라도. 성경에 그렇게 디셉 사람 엘리야, 구레네 사람 시몬,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막달라의 마리아, 여기는 여리고의 삭개오 이렇게 나가.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여주에서 왕이 나왔다. 그러면 여주가 명성지가 되는 거요. 우리 아들이 지금은 장가를 갔는데 우리 아들이 옛날에 어릴 때 아빠 왜 내 생일날은 국가 기념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왜 지 생일은 공휴일이 아니냐. 네가 앞으로 유명하게 되면 네 생일이 공휴일이 될 거다. 예수님처럼 그러면 성탄절 공휴일이 될 거다. 그랬지?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유명하게 되면 그날이 무슨 탄생 기념일이 되는 거요. 옛날에 여러분 대구에 가보면 임금님이 태조 왕건이 도망을 가다가 겨우 이제 안심이다. 이제 안 따라오지. 거기 동네 이름이 안심이야. 마음을 놓고 이제 안심한 데가 안심이야. 도망을 가다 하늘에 달을 보니까 달이 이렇게 반토미에 걸린 거기 반야월이에요. 옆에 산이 있는데 산에 8명의 공신이 있는 데가 팔공산이에요. 전부 다 그 태조 왕건이가 있었던, 다녔던, 임금님이 마셨던 그 약수터가 유명한 명성지고, 임금님이 히포를 걸치고 앉았던 그 산의 바위가 뭐 거시기고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더니만 구호가 멋있더라고요. 따르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시고 내가 손을 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시고 내가 밟는 땅이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멋있잖아요. 여러분이 밟는 땅이 세월이 지나면 성지가 돼. 여기에 무슨 선교사님이 여기서 은혜 받은 데다. 다메섹이라면 사도 바울, 야복강이라면 야곱. 그렇잖아요. 그 동네에, 그 지역에, 그 시대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한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리고의 삭개오, 가이사랴의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전파되다가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갑자기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고넬료는 이 군인 아저씨예요. 군인이 시간이 많아요? 민간인이 시간이 많아요? 민간인은 군인은 딱 매여있지. 점호하고. 군대 조직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고급 장교가 아니고 영관급, 뭐 장군급, 스타, 대령, 중령, 소령이 아니고 밥벌떼기 2개. 그런 사람이었는데 따르다 항상 기도하더니 많이 구제하더니 이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많이 구제하니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성달이 돼가지고 고넬료 시대의 사도행전 10장부터 와서 물고가 터지듯이 봇물이 터지듯이 복음이 확 퍼져나간 때가 사도행전 10장이에요.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거든요. 물고를 틔운 사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을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 교회에서도 한 사람. 여러분 중고등학생, 중고등부죠. 중고등도 어떤 그레이드에서 한 학년에서 선교사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박사가 나오고 금메달리스트가 나오고 이러대요. 그런데 어떤 띵한 것들은 한 해가 졸업해도 그리고 아무 데 없었다. 아무도 안 나와. 그 친구들 중에 야 우리 친구께 한 명 11조 하자. 니는 선교사 나가라. 니는 뭐 해라. 그 동기들 중에서 폭삭 쏟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밟는 땅이 성지가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부름받고 소랑받고 축복받고 그러면 되지. 여기에 여리고 하면 삭개오, 가이사랴의 고넬료, 안디옥이 바나바, 막달라의 마리아. 성경을 보면 그렇게 세트로 나온다. 세트로 나온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딱 보면 그 목사님들도 다 고향이 달라요. 목사님들이 다 보면. 제가 지난 연말인가 군산에 집회를 갔어요. 군산이라고 들어봤어요? 저 전라도 쪽에 가면 김제, 군산, 익산, 전주 이쪽에는 보고만율이 30%, 40%예요. 부산, 경남에는 가면 합천 같은 데는 4%, 부산은 뭐 8%, 10%, 경상도 쪽에는 불도가 세요. 전라도 쪽에 이제 아주 30% 이상 보고만율이 높아요. 군산에 연합집회를 가는데 월명체육관에 이런 데 보면 군산에만 교회가 600개씩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연합집회를 갔는데 첫날 제가 했는데 그날 집회를 마치고 보니까 젠킨 선교사라고 그 선교사님 사진전을 하더라고요. 그 군산 땅에 최초로 오신 선교사님이 젠킨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은 이제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고 그 선교사님의 뭐 아들, 손자가 할아버지요. 그분한테 미국에서 사진을 가져왔는데 사진을 보니까 막 그 표정이 영혼이 없는 얼굴들이 옛날 옛적에 막 상투 틀고 막 지게 지고 다니던 그때의 젠킨 선교사가 와서 그 군산 땅에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전도를 하고 그분 자녀들이 거의 다 죽었더라고요. 어릴 때 죽고 막 이젤 걸려 죽고 전염병 걸려 죽고. 옛날엔 대한민국에 위생관념이 없었어요. 조선시대는. 모든 집이 다 화장실, 변소, 통시, 정라 이래가지고 아무데나 똥을 싸고 다녀가지고 막 전염병이 창궐을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그분의 손자쯤 되는 그 분에게서 사진을 갖다 했는데 그 젠킨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 졸업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강사로 온 분이 소강성 목사님이고 그 다음날 온 분이 장경동 목사님이더라고요. 장경동 목사님 들어봤어요? 그분 고향이 거기더라고. 거기 그 군산에 그 대학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 젠킨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 졸업을 해가지고 목사님이가 돼가지고 거기 다시 강사로 왔더라고요. 인간관계가 다 돌고 도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금방 그 지역에 젠킨 선교사, 서서평 선교사라고 저 광주 지역에 있는, 부산에는 또 배위량 선교사라고 미국의 선교사님이 한 번 오셔가지고 부산에서 걸어가지고 경상도 대구 쪽에 가서 사랑채를 하나 이래 집을 옛날에 사랑채라고 초가집 같은 걸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했는데 거기 대구의 개성고등학교, 신명여고, 경상도에 이제 최초의 여자 고등학교, 여자 남자 고등학교가 만들어졌지. 할 길을 잘 못 알아들으신 언더우드 선교사가 25세, 25이면 총각이지 뭐. 25 총각 때 한국에 와서 세운 학교가 연세대학교. 몰라요?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 병원의 종업원이 8,000명. 여러분 형님들이나 누나들이 세브란스 병원에 취직이 되어 있으면 직장이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엄청 좋은 거요. 8,000명이나 된다니까. 그 총각이 하나 와서 세운 병원에 종업원이 8,000명이나 되는 어마무시한 병원이 된 거잖아요.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동네에 그 지방에 한 선교사가 와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거기서 사람들이 치유받고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 모든 게 지나가는.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다 지나간다니까요. 모든 게 지나가는. 지나가고 마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2절 말씀. 여러분, 그냥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이 사람은 아주 다중인격자예요. 첫째는 세리장, 부자예요, 부자. 공무원이에요. 세무공무원, 세리장이에요. 캡틴이에요. 거기다 또 부자예요. 이런 부자가 낫겠어요? 거지가 낫겠어요? 부자가 낫지. 세리장에다가 부자예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가서 보면 이 사람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7절에 가서 보면 이 사람은 죄인의 집에 들어. 죄인이 죄인. 문죄인 말고 죄인. 이 사람은 죄인이라니까요. 뭔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선생님이다. 저 사람은 간호사다. 저 사람은 농부다. 그 사람을 수식하는 타이틀이 많잖아요. 이 사람은 첫째는 세리장이니까 엄청 부자요. 높은 자리요. 공무원이요. 공무원 알아요? 신이 내린 직장 몰라요? 우리 학생들은 말귀를 못하거든. 신이 내린 직장 공무원이라니까. 세무공무원. 거기다가 부자라니까. 그런데 이때는 풍습이 세리다 이라면 세리 꼬로 도둑놈이에요. 세금을 로마에다가 10만 원을 갖다 내면 될 것 같으면 삥 쳐고 후라이 까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삥 뜯어가지고 한 100만 원을 뜯어가지고 90만 원은 인마이 포켓하고 10만 원만 로마에 갖다 내면 돼.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삥을 많이 뜯었어 안 뜯었어? 입만 열만 거짓말하고 도둑놈. 그래서 세리 꼬로 도둑놈이에요. 그 중에 상도둑놈이 세리장이야죠. 삭개오는 동네 사람들이 전체 나쁜 놈,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일본 앞잡이 하는 놈, 이런 식으로 남들 보기에는 부자고 세리장인데 실상은 도둑놈, 죄인, 썩을 놈이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보면 빛 좋은 개 살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너무 이쁘다. 속에는 막 썩어 들어간다니까. 병이 걸려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패션이 배꼽티라는 배꼽티는 중심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니까. 남들 보기에는 막 부자고 세무공무원이고 신이 내린 직장이고 개뿔 죄인이라. 죄인. 썩을 죄인이라니까. 저쪽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놈. 세무공무원들 이때는 다 도둑놈이다. 그러니 이 사람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 시대가 사람들이 정신분열, 집단 우울증, 대한민국은 집단 패닉이 있다는 거예요. 경계선 인격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헷갈린다는 거예요. 일본말로 아리까리, 독일말로 MMO, 프랑스말로 알쏭달쏭, 중국말로 갸우뚱, 아프리카말로 긴가민가, 영어로 헷갈리제이션입니다. 헷갈린다니까 이게. 내가 건강한 것 같기도 하고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세리장, 부자, 죄인,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라. 남들 보기에는 부자고 뭐 잘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 볼 때는 죄인이에요. 죄인.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잘 파악해야 돼.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좀. 너 누구니? 너 누구냐 할 때 나는 누구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게 안 되면 굉장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분열이 와요. 경계선 인격 장애가 와요. 헷갈린다니까. 교회에서는 진리를 파수하고 순결하고 거룩하라는데 집에 가보면 안 거룩하고 이러니까 사람이 정신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정신이 헷갈린다니까. 여기 삭개오가 다중인격자라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부자요, 세무공무원, 신이 내린 직장인 것 같지만은 실상은 이 사람은 썩을 죄인이라. 동네방네에서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라. 그런데 이 삭개오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이 누구신지 엄청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요. 저는 이게 삭개오가 복을 받는 최고의 비밀이라고 봐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부흥되는 교회,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달라요.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센셜한 베이직한 원판이 오리지널이 있어. 오리지널. 핵심 DNA가 있어. DNA라고 들어봤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그런 DNA가 달라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 찬양을 잘하는 사람, 뭐 핵심적인 게 있다니까요. 그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갈정, 긍정, 열정. 이 세 가지 정세가 될성부른 나무의 떡잎과 같은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핵심 DNA가 갈정, 긍정, 열정이라는 거예요. 갈정이 뭘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엄청 궁금했어. 궁금한 거예요. 자꾸 물어보고 싶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사슴이가 신임을 찾듯이 갈정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십니다. 여러분, 암병이 걸리면 밥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암병이 걸리고 항암 치료를 하면 입맛, 밥맛, 살맛이 뚝 떨어져요. 삼다수 물병을 들고 한 모금도 못 마셔요. 먹으면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속에서 받아주죠. 암세포는 자라는데 암 환자는 아무것도 못 먹어요. 바짝 말라가지고 죽어요. 영양실조로 죽는 이유가 속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음식을 돼지같이 한 그릇 뚝딱 하고 막 대급박만 되면 쿨쿨 잠을 자고 똥을 한 바가지 싸는 게 건강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게 건강이요. 수련회 와서 막 변비가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똥을 한 번도 안 누고, 남들은 다 먹는데 밥을 안 먹고 깔찌락거리고 밤에 다 자는데 혼자 눈가리 말똥말똥해서 안 자고, 그게 병이요. 불면증, 변비, 이게 병이요 다. 여러분, 하나님 건강 중에 입맛을 주신다니까. 입맛이 땡기고 물맛이 쓰이고 밥을 한 그릇 뚝딱 해치울 때가 좋지. 여러분, 암병이 생겨 속에 염증이 생기면 아우 내 못 먹겠다, 밥맛이 한 개도 없다, 이게 병든 징조요 그게. 근데 이 사람은 갈증이 있다니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완전 궁금한 거예요. 물어보고 찾아가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갈증이 있어야 돼. 갈증이.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갈증을 주신다니까. 사슴이가 신임을 찾듯이 껄떡거려야 돼. 물맛이 땡기고 밥맛이 썰릴 때가 건강의 징조라니까. 말귀를 못 알았네. 설교를 들어도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야, 아침에도 설교, 오후에도 설교, 저녁에도 설교. 이번에 수련회 계속 참석하다 내가 소천하겠다 이거. 환장하겠네 이거. 그게 비정상이에요. 설교를 막 듣고 싶고 막 찬양, 오늘 조금만 찬송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정상이에요. 찬송이 시끄럽고 막 설교가 징그러우면 그거는 심각하다고 봐야 돼. 마음이 병이, 암이 와가지고 마음이 암병을 해가지고 아우 난 못 듣겠다, 아우 난 못 살겠다, 그 병든 징조라니까. 심각하다니까. 중증이라니까.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신다. 밥맛이 땡기고 막 잠을 막 머리만 대면 쿨쿨 자고, 그게 건강한 징조예요. 몸은 천근만근 먹었는데 정작 잘라고 놓으면 눈깔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그게 불면증이 고약한 병이에요. 그게 불면증이 좋아요 안 좋아요? 고약한 병이라는 거. 불면증 있는 애들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수업 시간엔 졸고, 휴식 시간엔 떠들고, 예배 시간엔 졸고, 밤에는 엉뚱한 짓 하고, TV 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수학 시간에는 수학하고, 영어 시간에는 또 영어하고, 이런 애들 공부를 잘하지. 공부를 못하는 것들이 기도원에 와가지고는 또 학교 걱정하고, 학교 가가지고는 또 교회 걱정하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원래 게으름이 정말 초하는 날 남하러 간다고 TV 쪼는 게. 갈증이 있어요. 갈증이. 궁금해야 돼. 궁금해. 나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궁금해야 돼. 저는 그거를 욕심이라고 해요. 욕심이 있어야 돼. 욕심.
대한민국에 목사님들이 1000명이 덤벼도 저를 못 이길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가르쳐 드릴까요? 따라합시다. 더러운 욕심. 제가 더러운 욕심이 하늘을 찔러. 첫째, 사람 욕심이 많고, 둘째, 일 욕심이 많고, 셋째,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강한 거예요. 사람 욕심을 많아. 사람 한 명 꼬시려고, 사람 한 명 전도하려고.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친구 하나 만나면, 좋은 선생님 하나 만나면 팔자로 고쳐. 여러분, 좋은 사부님, 문화생을 좋은 선생님 하나 만나면 거기서 그 선생님한테 레슨 받고 그 선생님한테 코치를 받은 사람이 서울대학 가고 그 사람이 작품을 만든다니까. 문화생, 사부님 몰라요? 왕대밭이 왕대나고 쫄대밭이 쫄대나고 그 선생님 밑에 그 제자가 나오고 그 아버지 밑에 그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 욕심이 있어요. 사람 욕심.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이런 학생 때 지냈다가 다음에 애인 되고 다음에 또 남편 되고 그러는 거요. 그게 할 길 못 알아듣네. 만남의 축복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신랑이 뽕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학교 때부터 수련회 갔다가 같이 기도하다가 영이 통하고 친구가 되고 애인이 되고 신랑이 되고 그러는 거지.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게 만남의 복을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갈증이 있어야 돼. 갈증 중에 첫째는 사람 욕심 좀 내자. 나는 사람 욕심이 없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선생님에 대한 욕심, 친구에 대한 욕심, 좋은 사람을 만나면 힐링이 된다니까요. 좋은 사람 만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한국 축구가 박항서다, 박지성이다, 이영표다, 송종국이다. 이런 것들이 누구를 만나가지고 확 달라졌을까요? 히딩크 몰라요? 우리 애들은 말씀과 규대만 전념하니 서포쳐도 모르고 뭐가. 히딩크라고 있어요. 한국 축구가 히딩크를 만나면서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고, 히딩크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히딩크 어록 들어봤어요? 히딩크가 돼지입니까? 왜 배가 고팠을까요? 국민들의 염원 16강 진출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어설하게. 사슴이가 신임을 찾듯이 꼴떡거리 된다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될성 부른 사람은 욕심이 많아. 욕심이.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찔러면. 저에게는 1년에 새신자가 3,000명씩 오는데 한 명 꼬시려고, 한 명 전도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 욕심이 있으네. 욕심이. 근데 욕심이 없는 것들은 냅두세요. 이래 살다 죽어볼라요. 그런 사람은 욕심도 없고 개념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 냅두세요. 이래 살다 죽어볼라요. 그런 사람은 그래 살다 죽어버려요. 꿈도 없고 욕심도 없고 의욕도 없고 안 됐다니까. 그러면요. 믿음이 센 것들은 뻥이 심해. 뻥 치고 있네. 후라이 까고 자빠졌네. 마음껏 뻥을 치는 것 같은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제 상황이라고. 10년 20년만 뻥친 대로, 말한 대로, 소원대로, 심은 대로, 믿음대로, 믿음은 바라는 곳에 실제 상황이 된다니까요. 저희 교회는 부산에 변들이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계속 내가 뻥을 치고 다녀. 부산에 가면 남부에는 수영로가 있고 서부에는 화산이 있고 북부에는 포동교회가 있다고 나발나발하고 다녔거든. 우리 교회 쪼맨할 때 옆에 있는 목사님, 교회도 쪼맨한 게 뻥이야? 뻥이야. 뻥이요.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을 안 받는다. 뻥을 쳤는데 10년 20년 지나니까 꿈꾼 대로, 뻥친 대로, 소원대로, 말한 대로, 심은 대로, 믿음대로 실제 상황. 지금 실제로 북부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부산에서 두 번째 큰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들은 뻥도 없어. 뻥도 안 생기고 뭐 소원도 없고 뭐 냅두세요. 이래 살다 죽어버려요. 그것이 문제예요. 욕심도 없고 꿈도 없고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갈증이 끌떡거리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엄청 궁금한 거예요. 두 번째가 긍정이 있어요. 긍정.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인데 정필도 목사님 설교를 할 때 제일 예쁜 사람을 쳐다보면서 설교한대요. 그분은 우리는 설교를 하면 제일 꼬라지 보기 싫은 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오늘 설교를 해서 저 새끼를 조져버릴까 싶어가지고 우리는 제일 꼬라지 보기 싫은 게 눈이 거슬리는데 그분은 제일 예쁜 사람을 쳐다보면서 설교한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앞에 꽃봉오리를 쳐다보는 게 좋을까요? 똥덩어리를 쳐다보는 게 좋을까요? 그 말이요. 꽃을 보세요. 기분 좋아. 기분이 좋아. 기분이 다르다니까. 똥덩이를 보면 기분 좋겠어요. 그분은 이왕이만 다홍치마라고 예쁜 사람만 쳐다보면서 설교한대. 기분 나쁘게 한 사람 안 쳐다본대. 그게 무슨 얘기야?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 그런 시시끌렁한 사회심리학적인 무슨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우리 하나님의 들어 쓰심을 보라. 하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니까 주께서 하시겠다면 되지. 하나님은 합력해서 좋을 선자, 착할 선자.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만드신다니까. 내가 백발백중 실수를 해도 그것마저도 내가 가다가 잉크를 쏟았다. 뭐 자꾸 잉크를 내가 팍 쏟아버려도 하나님이 저 잉크를 갖다가 쪼물락 만져가지고 모자이크를 만들어가지고 십자수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합력해서 손을 만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 백발백중 저게 뿌리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그걸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십자수를 두고 모자이크를 만들어서 명품을 만드시는 분이 합력해서 손을 이루신다니까. 어떨 때 보면 백발백중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것마저도 플러스 알파가 되게 하고 안정거리가 되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긍정, 낭만, 진치, 발전, 소망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이렇게 삐딱선을 타고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다시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른데 축복의 DNA가 있는데 그것은 따라 다 갈정, 긍정, 열정이. 열정은 뭐예요? 해도 지치지 않은 힘이 열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잘한 사람은 불꽃 같은 열정의 소유자. 열정의 소유자. 열정. 저는 이거를 암으로 설명하는 암. 갈증은 뭐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 암병이 걸리면 입맛이 있다 해서요, 없다 해서요? 입맛이 뚝 떨어져. 갈증이 입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둘째, 긍정 모드는 뭐냐? 항상 웃고 살아가는데 바보들은 암이 안 걸린대. 바보들은 항상 기뻐하잖아요. 안녕하세요. 항상 웃으니까 스트레스가 없어. 항상 웃는 바보들은 암이 안 걸린대. 신경 바짝 썼다가 잔머리 걸리다 암병 걸리기 낫겠어요? 약간 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낫겠어요? 잔머리 걸리면 암병 걸린다니까. 항상 기뻐하는 바보들은 암 자체가 안 걸려. 암이 생성이 안 돼. 항상 긍정, 낭만, 진치 웃으니까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암이 생길 때 우리 몸이 따뜻할 때 암이 생길까요? 찹찹으리할 때 암이 생길까요? 제가 의사 간호사를 오래 가르쳤다니까. 암은 우리 몸이 차가울 때만 자라요. 35도. 암은 저온에서만 정식을 합니다. 암 환자가 감기가 걸리면 열이 퍽 나면 감기균이 암균을 잡아먹어요. 온열치료, 온열치료. 열을 가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몸을 차갑게 해서 암을 키우는 게 낫겠어요? 이열, 치열, 은혜의 은혜를 성령 충만 따뜻하게 해서 암을 이기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성령님이 불꽃같이 역사할까요? 얼음장같이 역사할까요? 불꽃! 성령님은 불, 성령 충만한 사람을 방화범이라는 거예요.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을 지르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때는 감기도 안 걸려요. 기분이 좋은데 뭐가 감기 걸려요? 열받고 신경벌쳐 쓰고 마음이 시강할 때 그럴 때 감기가 걸리지. 암을 가지고 갈증, 긍정, 열정을 설명한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그런 사슴이 신임을 찾지 끌다가 예수님을 누군지 알아야 되겠다. 갈증이가 사슴이 신임을 같이 목마름이 있나요? 갈증이 있어요. 갈증이. 궁금해야 돼 이게. 나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예를 들면 창세기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름 자체가 사기꾼, 쏘기다, 약탈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성경에 보면 치사빤스입니다. 형님도 속여먹고 외삼촌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평생 사기치고 야반 도주한데 은사받은 게 야곱이라고 있어요. 몰라요? 엄마 뱃속에서 형님하고 싸움박질하고 태어날 때도 곱게 못 태어나고 형님 발목같이 딱 붙잡고 나와. 평생 남한테 지는 게 싫은 사람. 그렇게 사기치고 속이고 하다가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데, 여러분 설날 씨름대회 봤어요? 텔레비에 돼지 같은 것들이 배가 실룩실룩 하면서 씨름이, 그게 기술이 이만기라고 천하장사 알아요? 그분이 우리 교회 옆에 거기 살아요. 이만기 천하장사 몰라요? 김해 인제대학교 체육 교수예요. 그분이요. 그분 얘기를 해서 이만기 선생님 씨름의 기술이 200몇십까지 갔네요. 우리는 뭐 씨름 그냥 힘만 돼지 같은 게 힘떡 잡아지면 되는 거야. 막 업어치기, 안다리거리, 호미거리. 제주가 기술이 200몇십까지가 된대.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가 주의 사자바지가리 딱쪽 하나님 복을 주시든지 안 주려면 세리 밟아 죽여버려라. 이런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죽는 게 낫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절의 영감이 있는데, 백배의 결실이 있는데, 천대까지 복을 받는 사람인데 복을 받는 게 낫겠어? 복을 안 받고 죽는 게 낫겠어? 야곱은 복을 받고 싶으니까 주의 사자 바지가랑이 삿발을 딱 잡고 하나님 복을 주시든지 복을 안 주려면 확 밟아 죽여버려라. 그렇게 매달린 게 하나님이 졌다. 니같이 독한 놈 처음 봤다. 다시는 이 이름을 사기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해라. 다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기꾼 야곱을 콱 이겨버렸을까요? 살짝 져주었을까요? 그게 복음이요. 여러분, 아빠가 어린 아들하고 팔씨름하면 아버지가 이길까요? 어린 아기가 이길까요? 아기가 이기지. 어떤 아버지가 잡것이 한 주먹도 안 되는 썩을 놈이 헷갈딱. 그런 아빠가 없다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세다. 져준다니까. 다시 엄마가 어린 딸하고 술 먹기 할 때 아가야 엄마 잡아봐라 하고 엄마가 엘리베이터 타고 10층까지 올라가서 3시간 뒤에 나타난 엄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모는 그 짓을 해도 친정 엄마는 치맛자락 다 보여주고 아이고 잡혔다 우리 아기 잘한다. 엄마가 져준다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한 방에 조질 수 있지만은 살짝 져주시는 거예요. 왜? 너무 욕심이 많으니까. 나는 그게 복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내가 주님 앞에 복을 받아야 쓰겠다. 주의 사자빠지부터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슬쩍 져주신다니까. 그게 야곱이요. 이긴 자 이스라엘 야곱의 축복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러운 욕심이라도 변해서 열정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다. 성경의 큰 원리가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줄 것이고, 은혜 보좌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겠어요? 집에서 자빠져 주무셔야 되겠어요? 강남 금식 기도원에 꾸역꾸역 와야 돼. 침대에 누워서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나는 침대에 누워서 평안하게 기도한다는 거는 뻥이야. 자빠져 잠이 오지 기도가 안 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신앙생활은 부르짖고 사모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엎드리고 나아가고 은혜 보좌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사모하고 욕심을 내고 사슴이가 신임을 찾아 껄떡거려야 된다니까.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 구제받아서 수제비 삶아 먹는 게 낫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절의 영감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작년에 보니까 수험생 알아요? 고3 수험생이 한 400명 가까이 돼. 이름을 다 처발라놔. 우리는 이름을 다 적어서 현수막을 싹 처발라놨어.
그때 어떤 사람이어서 저한테 목사님 애들 앞에 이딴 식으로 기복주의를 가르치고 애들 좋은 대학이나 가라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되지. 저는 내보고 누가 기복주의라 해도 우리 교회 학생들이 나는 잘 되었으면 좋겠어. 여주에 있는 학생들은 나는 관심이 없어. 여주에 있는 여주 무슨 교회예요? 여주 중공리? 여주 순복음교회. 여주 순복음교회는 나는 관심이 없어. 여주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기도해.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학생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여주 순복음교회들은 다 떨어져도 괜찮아. 우리 교회들은 무조건 난 대학을 가야 돼. 그건 담임 목사님 마음이요. 여주 선부공교회 애들은 여주 선부교회 목사님이 주여, 포동교회 새끼들은 다 떨어져도 쫓아오니 우리 여주 선부교회 애들은 다 붙여. 그건 여주 선부교회 목사님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엄마 마음, 아빠 마음. 우리 새끼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 현수막 이름 다 처발아 놓고 기도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내보고 기복주의, 그래 임마 나는 기복주의 소리 들어도 좋다. 난 우리 게 학생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맨날 학교 시험 떨어지는데 은사받고 면접 보면 리젝트 되고 시집갔다 이혼당하고 취직했다 잘리고 그런 게 낫겠어요. 성성장구하는 게 낫겠어.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가 잘 돼야지. 사랑하는 양떼들은 잘 돼야지. 그걸 누가 기복주의를 하냐면 그걸 이런 할머니가 기도한다고 할머니 기복주의 취하라 그러면 안 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야곱이가 더러운 욕심꾸러기 같지만 그게 무슨 욕심꾸러기냐. 복에 복을 따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들어서 환난으로 쓰는 복을 받아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유력하게 힘있게 부름받고 쓰임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 구제받아서 수집이 쌀먹는 게 낫겠어요. 나는 동사무소 수집이 받아먹는 거 싫어. 우리 엄마가 그렇게 우리를 키웠거든요. 우리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부가 돼가지고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가난하게 우리를 강호이, 양호이, 중호이, 문호이, 동호이를 키웠다니까. 나는 어릴 때 너무 엄마가 불쌍했어. 맨날 요 집에 가서 돈 빌리고 저 집에 돈 빌리는 게 싫었어. 나는 장계 가면 피를 뽑아서라도 우리 아들, 딸 드디어 재채기가 나가지고 맞지 않을까? 요즘 재채기 많이 하면 우한 폐렴인 줄 알아. 주여. 어디까지 했더라? 엄마 얘기하다가 빠졌다. 우리 엄마가 어릴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맨날 요 집에 가서 500원 빌리고 돈을 빌려가지고 우리를 키웠어. 나는 엄마가 그 빌어먹으러 다니는 게 싫었어. 나는 장계가 피를 뽑아서라도 우리 아들, 딸 빌어먹을 일 없다. 우리 아들, 딸이 어디 가서 아빠가 맨날 1,000원 빌리고 2,000원 빌려가지고 그래 학교를 다녔겠어, 안 다녔겠어? 나는 그런 꼴 보기 싫어. 내가 너무 엄마가 가난하게 우리 키운 게 싫어가지고 나는 빌어먹을 일 없다. 주여 복에 복을 따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빠이 주시고 세리 밟아주시고 꼭꼭 눌러주시고. 하도 어릴 때 가난하게 싫어가지고 아들, 딸은 그렇게 빌어먹어서 키우진 않겠다 했는데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심은 대로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딸이 좋은 대학에 법대를 나와가지고 우리 딸이 보통 대가리가 아니야. 우리 딸은 미국 유학을 안 갔어요. 근데 미국 유학을 하루도 안 가고는 미국 가가지고 한 달 만에 미국 가서 그 동시통역 그거를 자격을 따가지고 왔어. 유학도 안 한 애가. 제가 아버지를 닮아서 이 언어 영역이 발달이 돼서 나발나발을 잘하는 것 같아. 우리 딸은 유학을 하루도 안 갔는데 미국 가가지고 한 달 만에 동시통역 테스트 자격을 바로 따가지고 들어와버렸다니까. 보통 대가리가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를 닮아서 언어 영역이 특별히 발달이 된 것 같아. 나발나발 잘해보니까. 영어를 유창하게 그냥 외국 사람 만나면 그냥 바로 동시통역을 해. 외국 생활 하루도 안 하고. 하나님 주신 보통 대급박이 아니에요. 그럼 됐지 뭐. 아빠가 빵빵하게 밀어주니까. 우리 딸이 별명이 어릴 때 감자 아가씨야.
옛날에 대학생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 딸은 영판 감자같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딸 별명이 감자 아가씨요. 남들이야 감자라 하든 호박이라 하든지 내가 보긴 이뻐. 세상에 제일 예뻐 내가 보기엔 우리 딸내미. 그럼 됐지 뭐. 맞아요 안 맞아요? 딸 바보 알아요? 우리 딸이 제일 예쁜데 내가 보기에는. 남들은 뭐 감자 아가씨라 하고 뭐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씨잘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보기 이쁘기만 한데. 나 우리 딸 보고 야 너 시집 못 가면 아빠랑 살자. 그래 아빠랑 평생 살자. 시집 못 가면 어때? 아빠가 맨날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맛있는 거 간식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치킨도 사주고 걔가 아주 맛집을 깨뚫고 있어. 맛집을 헌데 맛집을 다 찾아다녀. 조카 신나 미친년이라고 봐. 아빠가 빵빵히 밀어주니까 잘 나가다 설교가 이상하게 나가가지고. 갈정, 긍정, 열정 이거이 삭개한테 있다. 3절 끝에 따라합시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걸 인생 삼중고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보면 모든 조건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키는 숏다리지 사람은 버글버글하지. 예수님을 볼 수가 없나요? 예수님 궁금하긴 한데 인생은 누구든지 삼중고가 있다니까요. 돈도 많고 건강도 좋고 머리도 좋고 그런 사람은 절대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합시다.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가니 앞으로 냅다 뛰어가지고 뽕나무에 휙 올라가는 거예요. 삼중고가 있으면 4단계 5단계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소경 앞을 못 보니까 답답하지요. 거지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불쌍하지요. 바디메오라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 이름도 없어. 저놈의 자식 저 집안에 김집사 집안에 셋째 아들 저놈의 자식 이름도 없는 게 바디메오. 디메오의 집의 아들 놈이다. 그게 바디메오. 다시 거지지요.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죠. 이름도 없는 그런 집안의 애물단지죠. 삼중고가 있는 바디메오거든요. 더욱 소리를 냅다 질려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부러지죠. 주님 앞에 나가면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잘하는 것은 인생 삼중고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뛰어가서 나무에 휙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멈춰 서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에 되겠다. 이게 보면 총 이제 말씀이 나와요. 9절에 따라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10절에 따라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시키러 오신 거예요. 의인을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불러서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망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순이 이쁜이 슈퍼맨만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 잃어버린 사람,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3가지 복을 받았어요. 첫째, 복의 근원이 되는 복. 시작이 원조가 되는 스타트 라인이 되는 복을 받은 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아브라함은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아브라함은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집안에 가정예배를 드리면 1000명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길리고 연습한 군인 아저씨가 318명이나 있었어요. 저 자식을 합치면 그냥 1000명이에요. 아브라함은 대족장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가로세로 발바닥 밟아봐라. 네 눈에 보이는 거, 네 발바닥 밟는 거 사통팔달의 복을 주겠다. 그게 창세기 14장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물질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은 자녀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은 복의 시작이 되는 원천이 되는 복을 받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 죄인도, 이 다중인격자도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삭개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삭개오도 여기에서 화답을 하는 거예요. 6절에 7절에 몇 절이에요?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따라다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에요. 이 돈밖에 모르던 지사반사 같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소유의 절반을 내가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던 사람. 여러분, 미국에 가면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록펠러라고 들어봤어요? 이 사람은 악덕 기업가, 악덕 기업가. 돈밖에 모르는 악덕 기업가였는데 50대 초반에 죽을 병이 걸렸어요. 죽는다 하니까 사람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구나. 근데 그때 엄마의 기도가 생각나요. 록펠러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늘 10가지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생각나서 록펠러가 그때에서 악덕 기업가로 아주 악랄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던 사람이 록펠러가 회개하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운 교회가 이런 예배당을 4천 몇백 개를 지어서 봉헌한 게 록펠러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은 풍월이 없는가 보네. 저는 아주 산골 출신인데 제가 미국의 뉴욕에 집회를 가봤어요. 뉴욕 들어봤어요? 그것들은 뉴욕이 아니고 더 그레이터 뉴욕시티, 대뉴욕이라고 해요. 대뉴욕. 뉴욕에 제가 강사로 집회를 갔는데 뉴욕에 있는 이런 여주 선복음교회 같은 한인교회가 900개가 넘더라고요. 그 900개가 넘는 교회에서 저를 강사로 불렀어. 거긴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좀 비주얼이 돼야 가. 그래 제가 강사로 갔는데 거기서 이옹준이라는 할망구를 만났어요. 이옹준이라는 할망구가 누구냐? 95년 전에 우리 마을에 제가 주일학교를 중고등부를 다닌 모교회를 설립한 분이에요. 우리 마을에 95년 전에 젊은 새댁이 시집을 와서 아가이를 하나 놓고 죽을 병이 걸렸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자빠져가지고 춤을 질질 흘리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핏방으로 약을 써도 안 나. 지금 생각하면 아마 귀신이 들렸던지 병도 아닌데 여자가 자빠져서 시름시름 죽어가니까 우리 동네 어른들이 야소교나 믿어봐라. 야소교라고 들어봤어요? 옛날엔 교회를 야소교라 그랬어요. 야소교. 예수를 믿는 교다 이래서 옛날 촌에서 어른들이 저것들 야소교도 이랬어요. 우리 마을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마을이에요. 이 아침에가 살랐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현리를 지나서 산북이라는 데, 산북쪽에 산북에 그 서중이라는 데 가서 조그마한 교회 가서 야소교를 믿고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은 건 아멘인데 우리 마을에 돌아와서 전도를 하니까 동네 방네에서 다 싫어해. 왜? 우리 마을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마을이에요. 이 썩을 것이 뭐 땜시 전도지를 하냐? 막 지기작대기로 아지매를 두드려 패고 이 집안 식구를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조상 제사 안 모신다고 마을에서 추방을 시킨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쫓겨나기 전에 마을 한복판에 초가상칸 하나 지어놓고 전도를 하다가 쫓겨났는데 그 초가상칸 바로 옆이 우리 집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니까. 그래 우리 어릴 때 천지 놀고 예배당 종불알 잡아 땡기고 막 이러다가 성탄절에 교회 가서 놀다가 그때 성탄절에 빵 하나 얻어먹고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성탄절에 빵만 줘도 목사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벌어진다 그 말이요. 그 할머니가 우리 마을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산골짜기로 도망을 다니면서 교회를 20개를 지었어요. 말이 교회지 전부 원두막 같은 거
나무 짝대기를 4개를 꺼내놓고 지퍼를 얼기설기 해가지고 원두막 알아요? 한 5만 원 하면 짓는 그런 시골에 원두막 같은 교회를 20개를 지어놓고는 큰아들이 김준이요. 큰아들이 아프면서 낳은 애, 그 아들이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가니까 줄줄이 사탕이요. 뉴욕으로 다 간 거고. 제가 강사가 돼서 가니까 그 집안 식구들한테 그 할머니, 이용준 할머니 밑에 아들 놓고 손자 놓고 외손자까지가 합쳐서 한 100명 가까이 돼. 족보를 이루고 살아. 시편 37편 25절 따라서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 그 할망구는 키가 몽당연필만 하고 국민학교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병에 걸려 죽어가던 할망구인데 아들, 딸, 손자들이 겁나게 허벌나게 잘 돼가지고 그 아들이 뉴욕 한복판 훌러싱에, 뉴욕 알아요? 뉴욕에 훌러싱이라고 있어. 제일 센터에. 거기에서 이 아들이 얼마나 사업에 대박이 났는지 뉴욕 훌러싱 한복판에 아파트가 55채가 있는 2개 동이 그 집안 거예요. 이러면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가 100채면 부자여 안 부자여 강부자여 떼부자여. 그 집에 아파트가 100채가 넘어서 뉴욕 한복판에 대한교회라고, 대한민국 할 때 그 대한교회라고 집안에 지은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한 거예요. 제가 강사로 가니까 그 점 식구들이 쫙 오는데 그 할머니 동생이 또 장로님인데 그 이홍준 집사님 동생이 연세가 90이 넘은데 뉴욕에 유명한 자전거 할아버지라고 있어요. 비가 오는데 90 넘은 할아버지가 한 손에 우산을 공가 들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그 유명한 할아버지가 그 동생이요, 그분이 장로님. 이야, 그 집안 식구들이 나온 거예요. 이제 우리 엄마가, 우리 할매가 산골짜기에 코딱지만한 교회를 지어놨는데 그 교회에서 이 새끼 목사가 나온 거예요. 저희 교회는 어릴 때 목사님도 없었고 할머니 여준사님 계셨다니까. 그 산골짜기 첩첩도미 산골에서 새끼 목사가 나와가지고 부산까지 떠내려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강사가 돼가지고 뉴욕까지 온 거예요.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면 목사님들이 저보고 영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대. 목사님이 영어가 완전히 콩글리시가 돼가지고 영어를 웬만하면 쓰지 말고 그냥 한국말로 하래. 그 새끼들이 내가 영어 못한다고 지랄을 하고 이래가지고 나는 영어로 아니고 그냥 한국말로 해버렸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사투리를 해도 뭐 다 통역을 잘하더라고. 나도 미국 태어났으면 영어 잘할 자신 있네. 한국 태어난 목사가 한국말만 잘하면 되지만 내가 영어를 잘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학생들 같으면 영어를 잘해야 되지만 나는 이미 맛이 갔다니까. 대급박 색깔을 보시오. 지금 영어를 해서 되겠어 이게요. 사투리를 가장 표준말 같이 쓰는 목사가 돼가지고 뉴욕에 가가지고 집회를 했다니까요. 그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 집에 가보니까 할머니 집 바로 앞이 록펠러 집이요. 아까 록펠러가 거기 살더만 롱알린도. 록펠러 집을 보니까 어마가무시해. 이 할머니 집도 어마무시해. 집을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나오는 구멍을 못 찾고서. 얼마나 집이 대걸같이. 그 할망구가 달러를 보내서 저희 고향 땅에 제가 중고등학부를 제가 여러분 같을 때 교회를 다녔던 그 모교회를 꽃단장을 하고 새로 지었어요. 할머니가 돈을 보내가 달러를 보내가지고. 할렐루야. 그 할머니가 이홍준 집사님이에요. 95년 전에 저희 고향 땅에 예배당을 지은 분이에요. 얼마나 산골짜기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그 할머니 밑에서 뉴욕 한복판에 대한교회가 만들어지고 뉴욕 한복판에 그 집에만 아파트가 100채가 넘어. 이야,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야, 의인의 자손은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구나. 그 첩첩 산골짜기에서 야소교를 믿고 그 자녀들이 눈이 열려가지고 뉴욕까지 가가지고 뉴욕 사회에서 리더십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도 앞으로 5대양 6대주로 나갔어. 가서 제자 삼고 우물밖에 깨가리 주고 우물밖에 깨구리가 되고 열방을 품고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학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기도할 때 여러분 손주들이 보면 요즘은 뭐 세계 열방에 나가. 미국에도 가보니까 영국에도 나오고 홍콩에도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엘리트로 은행원들, 주재원들 다 좋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있어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누구든지 변화의 주인공이죠. 이 돈밖에 모르던 사개오가
살림을 뚝 잘라가지고 가는 사람이 나누어 주듯이 그 악덕 기업가 록펠러가 변화돼가지고 미국에 4천 몇백 개 교회를 세웠듯이 저희 마을에 그 이용준 할망고가 야소교를 믿고 변화가 되고 아들이 김준 장로가 되고 아들이 미국 뉴욕에 가서 대박이 나가지고 그 할머니가 다시 달러를 보내서 고향에 95년 전에 지은 교회를 새롭게 꽃단장을 했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 여리고의 삭개오처럼 여주 순복음교회의 그 시기, 부산은 신경 꺼요. 제가 가봐할 테니까 여러분은 서울 경기도만 신경 쓰세요. 그대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지방에, 여러분 문중에 여러분 한 분이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이 집에 시집 오고 우리 교회는 집사님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런 한 사람이 되세요. 변화된 한 사람, 회개한 한 사람. 이 삭개오 때문에 이 동네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죄인이었던 이 사람이 변화의 주역이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학생 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따르다 회개해서 회복하자. 항복해서 행복하자. 주님 말씀 앞에 항복하고 모든 삶을 회개해야 돼. 학생 때부터 정신을 차려야 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러운 거 악한 거 다 토해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이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고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변화의 주인공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